우리가 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작용을 받지 아니한 정지 또는 운동을 계속 하려는, 유지하려는 그 성질, 이것을 관성이라고 한대요.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쭉 그냥 외부의 어떤 작용을 받지 않는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경향도 있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되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주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힘들어도 이게 몇십 년 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요, 이 주일날 오는 게 그렇게 관성이 안 붙어서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즐거움으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붙으면 어렵지 않게 그 기도하고 시작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 관성이 붙으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늘 오는 길, 쉬운 길이니까, 아는 길이니까 그 길밖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미라꿈터도 오는데 오는 길이 참 많거든요. 여기가 정말 뉴저지 중심입니다. 모든 중요한 도로가 다 통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올 때는 4번 도로 해서 17번 사우스를 통해서 마켓 스트리트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늘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다른 길이 없나, 이제 거기가 많이 막히니까 항상 주중에는 막히니까 하다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너무 쉬운 길이죠. 4번 도로 타고 오다가 파라무스 사우스를 타고 새들 리버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 거기는 막히지도 않고 주변에 경치도 좋고 그렇게 언제나 편히 올 수 있습니다. 4번 도로에서 파라무스 사우스를 타고 새들리버 스트리트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 바로 이 캐슬 병원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새로운 길이니까 좀 긴장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익숙하게 되니 관성이 붙으니 거기를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46번에서 오는 이 도로도 있습니다. 46번에서 빠져가지고 5분이면 여기에 도착하는 길도 있고, 또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타고 거기에서도 한 2, 3분이면 도착하는 길이 있어서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 왜냐하면 한번 관성이 붙으면 어떤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습관을 하기 위해서 좀 길도 어떤 때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도 항상 먹던 데만 아니고 또 새로운 음식을 한번 도전해봐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그렇죠. 주일날 보세요.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 아마 계속 앉게 될 것입니다. 앉게 되면요, 그 자리에 꼭 앉게,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로운 자리, 제일 앞에 앉아보기도 하고 막 해보시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내가 늘 관성에 붙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경우를 항상 좀 생각하고, 내가 항상 주 안에서 너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좋은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담 있죠. 새로운 길 가려면요, 이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헤매지 않겠는가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놓으면 또 거기에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는, 도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움이 생길까 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어려움이 부담이 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주님의 뜻이고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건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 백성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냐? 그러면 당장 나가라. 뭐 그렇게는 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주의 명령에 순종함부터는 자기뿐만 아니고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내용을 이 성경에서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쓰지 못했고 후반부만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백성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백성을 다 빼가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있었대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녀석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무슨 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무슨 뭐 그런다고 이 녀석들이 지금 할 일 없으니까 일이 좀 쉬우니까 이렇게 이름 엉뚱한 말이나 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이 녀석들을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또한 그 작업반장들을 그 이집트 작업반장을 불러서 이 녀석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지만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그 수요대로 그 쿼터를 마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관들 그 작업반장들이 그렇게 집도 주지 않냐고 그냥 때리면서 너희들 그 정한 분량을 그대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집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는 집이 없으니까 풀뿌리들 뭐 곳곳에 다니면서 풀뿌리 뭐 나무뿌리 막 주워가지고 이제 집 대신 사용하니까 그러면서도 벽돌을 그렇게 구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막 벽돌을 숫자대로 안 하면 그 강제 감독관들이 막 때리고 그 작업반장을 시켜서도 막 때리고 막 그런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강제 노동 감독관이 있었고 그 밑에 이집트 작업반장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작업반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동족을 세워놓고 작업반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집도 주지 않냐고 벽돌을 구해야 되니 이건 분명히 그 이집트 사람 작업반장이나 그 감독관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 벽돌을 구우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호소하니까 바로 왕이 그러냐? 너 그 나쁜 녀석들이구나. 어떻게 집도 주지 않냐고 벽돌을 그렇게 구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실 바로가 명령했거든요. 이 녀석들 너희가 혼 좀 나봐라.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에 무슨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가 절대로 벽돌의 수를 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듣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아론도 지금 이 작업반장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바로에게 호소했으니까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줄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작업반장들의 말을 들으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모세 아론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을 해서 우리를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죽게 되었다.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오히려 더 덧나게 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고? 그거 싫어. 예.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강제노동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전에는 집을 주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괜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도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헛소리,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차라리 이 종살이가 좋은데 강제노동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나.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강제노동 노예 종살이했고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손자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강제노동 종살이 하다가 그냥 생을 마칠 것이다. 근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자유를 준다고 그런 괴란 말을 해가지고 이제 집도 주지 않냐고 우리에게 벽돌을 그렇게 만들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집을 받으면서 강제노동했지만 이런 집도 없이 이런 강제노동을 하게 되니 이건 상황이 더 악화가 됐다. 네.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9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을 시켜서 그 허튼 소리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 군대에서 보통 보면요, 군대 가보면 군인들이 딴 생각을 할까봐 그 지휘관들이 일을 막 시킵니다. 돌을 이쪽에 있는 돌을 저쪽으로 갖다 놓게 하고 저쪽에 있는 돌을 이쪽에 갖다 놓게 하고 뭐 딴 생각 못 하게끔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게끔 그런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비전, 꿈, 아이고 나 그런 소리 말아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래서 비전이나 꿈이나 뭐 자유나 뭐 신앙이나 이런 것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뭐 우리에게 뭐 비전인가 꿈과 뭐 세계 선교 장애인 뭐 이런 것들 나 그거 관계없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냥 일만 하고 강제노동 하듯이 돈을 좀 몇 푼 벌려고 항상 그 일에 취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학 졸업하면요 빚이 많대요. 특별히 의대나 법대 졸업하신 분들은 의대는 돈을 많이 융자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의사가 돼도 돈을 학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데는 선교사도 되고 싶고 의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도요 그 의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지 평생 빚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하고 이기적인 그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대학에서는 학자금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빚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니 또 남에게 뭐 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길들여지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경쟁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경쟁하고 대학 가서는 또 학자금 융자 받고 그 학자금 융자 받고 나서는 또 갚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길들여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소식을 한국 오신 분들 이제서 우리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때만 해도 무슨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랄 선교단체나 혹은 뭐 어린이 선교단체나 무슨 봉사단체나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데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이런 데 잘 안 찾는데요. 취직 잘 되는 동아리
무슨 뭐 인맥을 하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는 뭐 서로 막 찾아가려 하지만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동아리는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요, 지금 이 알바하려고 학교 다니면서도 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너무 쪼들리니까 그런 어떤 봉사나 선교나 이것을 꿈도 꿔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돈의 신이 마몬이 인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천국, 이웃, 뭐 자유, 평등, 해방, 그것들은 우리가 관계없다. 우리 지금 당장 이 월급 받아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서 강제 노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주일 예배 뭐 이렇게 하는 거, 시간이 돈인데 무슨 예배한다고 하느냐, 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하는 그런 말에 너희들은 밥만 먹고 사냐, 그렇게 또 이야기해야죠. 뭐 하나님, 이웃,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것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 이거 물질로 사는 것을 평생 그렇게 사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길들여진 거죠, 완전히. 강제노동 이렇게 허덕이어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느냐. 더 이상 뭐 자유니, 뭐 해방이니, 혹은 정의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 생각해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25회 미랄 사랑의 캠프의 이제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은혜 한마디를 나누게 됐어요. 이번에 캠프는 특별히 좀 다르게 조정을 했었죠. 전에는 워싱턴, 뭐 필라, 마이애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섞어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 만나니까 바로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뉴욕이면 뉴욕, 워싱턴, 뉴저지면 뉴저지 이렇게 그 지역만 일단 모이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만나서 할 하룻밤을 새우고 이틀밤을 세울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지역 만나서 서로 나누도록 하자 했더니 참 좋았어요.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은 하루 첫날 저녁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속에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그냥 그 지역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는 전체 다 모여서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너무 다 하게 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몇 자원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마이애미에서 미랄 사랑의 캠프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장애 아이를 낳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남편은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간다고 하고 자기는 장애를 키워야 되는데 또 다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미웠다고 막 그 말도 막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뭐 장애를 키워야 되고 또 다른 아들 딸도 있는데 남편은 뭐 일한다고 하고 교회 가고 막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지쳐 있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미랄 사역 참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미랄 사역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던 동료들이 참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다툼도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다 생각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향해 꿈도 꿀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꿈을 꿔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그냥 놓아둬라. 네.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 상황만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뭐 그렇게 낙심하고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랄의 일들은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고 개인이 회복되면 그 가족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모세의 낙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22절에 그렇게 합니까? 네.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상황이 막 폭삭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예, 전에는 집이라도 줘서 벽돌을 굽겠는데 이제는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 권세자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벽돌을 구해야 되니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뭐 팍팍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렵고 힘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도 대가 없이 수고 없이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낙심해서 하는 말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해한 거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를 보냈고 이미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결말을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이제 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공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바로보다 더 막강한 공력을 가신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종들의 생사의 살권을 잃고 강제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무수할 것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하시고 저 든든하시고 저 힘이 있으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고 이 사회적인 아픔에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도전도 있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 말해도 목사님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장애 있고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낙심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상황이나 더 안 나빠졌으면 좋을 거야. 뭐 비전이니 꿈이니 세계 선교니 사랑이니 공이니 적이니 하나님 나라니 그건 우리에게 관계없다라고 길들여져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정의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합시다. 거기에 비록 도전이 있고 어려움도 있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한 때부터 주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 때부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서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냐고 그렇게 낙심하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의 선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하나님 왜 일을 시작했느냐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